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호흡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8월 15일 광복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가득한 이 나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동행하시고 충만한 은혜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17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 145쪽에 있습니다. 23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장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희년과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제 나누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말씀하시면서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땅이 참 중요하죠. 이 현대 사회에도 또 역사적으로 보아도 땅에 대한 참 많은 고난과 고통과 불법이 있었는데요. 또 땅에 대한 전쟁들도 많았죠. 어떻게 땅을 대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였습니다. 희년제도의 가장 중요한 규정, 바로 토지에 관련된 것, 가옥의 집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23절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대전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누구의 것인가? 땅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영구히 팔고 사는 것이 아니다. 토지는 누구의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진정한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원천적 소유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실 땅을 팔고 사는 그런 권한이 원천적으로는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누구냐? 23절에 보면 거류민이다. 이 거류민이라는 단어는 게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나그네, 잠시 체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잠시 땅 위에 머무르는 존재라는 사실, 체류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땅의 원천적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또 동거하는 자로서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토샤빔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시 앉아있는 자.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100여 년의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죠. 잠시 그 하나님의 소유된 땅 위에 앉아있는 자, 이것이 동거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비전과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나그네일 뿐이다. 땅에 잠시 앉아있다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다.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으로 인한 분쟁, 전쟁, 갈등, 폭력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은 땅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영원한 땅의 소유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너희는 잠시 머무르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 23절 끝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땅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임을 기억하라. 바로 희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4절 보시면 이제 토지 무르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25절을 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사상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공평하게 지파별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서
피치 못하게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가난하여서 생계를 위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야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말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난하여져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땅을 팔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 특별히 물은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게 물은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고엘라, 꼬엘라, 깨엘라 이렇게 성경의 언어로 쓰여져 있고요. 도로 찾다라는 뜻입니다. 땅을 다시 되살릴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이 땅이 우리 23절의 대전제의 말씀처럼 특정인의 영구적인 점유물이 아니다.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았지만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그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씀, 오늘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팔아버린 그 땅을 되찾아줄 의무를 가진 사람,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주일에 룻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바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자처하게 되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고엘 제도, 땅을 대신 되찾아주는 사람. 영어로는 redeemer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원자라는 표현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 물을 자가 다시 되찾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6절에 보면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기업 물을 자로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자기가 경제적 힘이 있어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28절 말씀 보게 되면 물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희년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희년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다시 다 그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토지법에 대한 말씀이지요. 매일성경 144쪽 교재 보시면 23절에서 28절의 말씀, 이 토지 무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가나안 땅과 그 땅 모든 것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무상으로 잠시 거주하는 세입자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그러니 더 편하고 더 부하고 더 큰 힘을 갖기 위해 땅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해와 비와 공기에 대해 독점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듯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인이 아니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맡기신 것을 가꾸고 돌보는 청지기와 소작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집요한지요. 더 많은 땅,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파괴적인 또 전쟁 또 여러 가지 비극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 영원한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우리의 생명도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허락하신 곳에서 청지기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 희년의 정신, 또 기업 물을 자에 누군가를 다시 되찾아주는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우리 룻기의 보아스가 룻기를 보호하고 되찾아주는 회복자의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깨어지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회복시켜 주셨죠.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인데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땅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는 가옥을 무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집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대한 말씀인데요. 29절,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 그리고 31절을 보게 되면 성벽에 둘리지 않는 촌락의 가옥,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며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하고 있죠.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성벽이 있는 것은 드문 일이죠. 큰 도시를 말합니다. 대부분 그 안에는 이제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가옥들을 만약에 팔게 되었다면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그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가 없죠. 이것은 땅과는 구별된 가옥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이죠. 그러나 집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한 제한을 두셨습니다. 30절 보게 되면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소유권이 산자에게 계속 돌아갑니다. 또 희년이 되더라도 다시 되찾을 수가 없지요. 31절 보게 되면 이제 성벽에 둘리지 않은 촌락의 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에 둘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외곽 지역의 사람들을 말하고요. 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이 희년의 물음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희년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보호법을,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성벽 안에 있는 이들은 경제 능력이 있는 이들이지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경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희년에는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아멘. 레위 족속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와 또 제사를 책임지는 예배, 영적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이제 성읍 있는데요. 그들이 가옥이 만약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 이것은 좀 특별법 같은 것이죠. 그들에게는 소유가 없기 때문에, 땅이었기 때문에 이 성읍에 있는 가옥은 꼭 보호받아야 하는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르지 못하게 될 경우는 희년에는 다시 돌려줘야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 또 주의 종들의 최소한의 삶을 위한 보호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셨죠. 그리고 이 땅은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들판,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목초지를 말합니다. 사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작은 목초지. 하나님께 바친 이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땅입니다. 이것은 제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이 레위 자손들이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땅이었죠. 그 땅은 영원히 사고 팔 수 없다. 레위인들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레위인들을 보호하는 보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3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보호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아멘. 그래서 형제는 자기 지파 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급격한 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빈손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함께 생활, 즉 그들을 먹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힘이 되어줘야 한다는 말씀이죠. 36절에 보게 되면 이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아멘. 그래서 이자는 네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어뜯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고리대금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높은 이자를 폭리로 취하는 것을 금하시는 말씀이죠. 수탈을 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이 가난해서 정말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이자를 많이 받아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자를 목적으로 꾸어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38절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에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희년을 제정하시고 또 희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주려고 부르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이죠. 어디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애굽 땅입니다. 참혹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요. 어떤 소유도 허용되지 않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이 처참한 백성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님께 잘한 게 없습니다. 공로 없이 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너희들이다 말씀하고 있죠. 최고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법, 이 희년의 정신을 땅과 또 집에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의 노예 생활의 시절을 잊지 말아라. 가난하고 힘없는 너희들의 그 고통의 상황들, 너희가 그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그들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서로 기업물을 짜 고엘의 정신으로 서로를 보호해주고 또 되찾아주고 회복시켜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물질 중심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돈이 권력이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소유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그리고 단지 청지기일 뿐이다. 100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빈손으로 가야 할 존재다. 영적 나그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물질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물질의 노예로 돈을 쫓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희년의 복음은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땅과 집, 또 돈, 이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또 청지기로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와 평강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한 달을 살아가실 때 영적 나그네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생명 호흡까지도, 모든 소유도 주님 주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에게 우리가 고엘이 되어서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서로를 회복시켜주고
되찾아주는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노예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님이 출애굽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모든 어둠과 절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노예,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자녀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노예 시절을 기억하며 어려운 이들, 고통받는 이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뿌려주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또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주장하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땅과 집과 돈과 소유에 대한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위해 주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축복의 유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희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도록 힘없고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